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같이 빠른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루하루 모든 시간을 아껴 주를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가 선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또 진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쫓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서 19장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빚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립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잠언 전체의 말씀들이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지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지만 이 한 가지의 어떤 주제가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이 재물과 관련된 언급이 굉장히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보면 가난하여도 라고 하면서 이 재물과 관련된 이 가난함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요. 4절에서도 보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지만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진다. 그런 내용들이 있죠. 7절에도 가난한 자는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는다. 10절에서도 보면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다. 또 재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마지막 14절도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받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7절 말씀을 보면은 이 가난한 자는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친구들도 없다. 그렇게 하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유함을 추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돈을 벌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투자를 많이 하죠. 부동산, 집을 분양받아서 차액을 많이 남기는 것들, 아니면 주식이나 이 가상화폐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달 직장을 다니고 아니면 장사를 해서 얻는 그 이윤보다 그냥 갑자기 투자를 해서 한 번에 많은 돈을 버는 것을 사람들은 이렇게 선호하고 또 그것이 잘 되면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면은 2절과 3절을 보실까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은 지식 없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두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고 돈이 목적인 사람들은 혼란함 속에서 성급하게 판단하고 성급하게 투자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부동산을 투자하고 주식을 투자해서 100명이 투자해서 100명이 다 벌면 좋겠죠. 그렇지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 얻은 사람이 있으면 그 얻은 사람에 비해서 잃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은 다른 사람을 밟고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서 얻은 돈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여호와를 원망한다. 이러한 마음의 중심에 돈을 중심으로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마치 미련하게 급하게 성급하게 판단해서 투자를 하고 잘못된 길을 가다가 손해를 보고 나면은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비단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과 진리가 아니고 돈이 중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돈을 목적으로 나아가다가 성급한 판단을 벌이면은 그러다가 손해를 보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결과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 제가 분명히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결과를 주시나요?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런 것들을 이 본문의 말씀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 영혼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아니, 알아도 그것을 감추고 자기는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달라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나 지식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 되고 돈이 중심이 되고 세상이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 여호와를 원망하고 이 성급한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가난함에 대해서 이것을 부정하고 아니면 재정을 쫓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이 보면은 4절에서도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그래서 가난하면 친구도 없다,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죠. 7절에도 보면 가난한 자는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내 자녀나 아니면 내 형제가 지지리도 가난해서 못 살면은 굉장히 큰 짐이 되죠. 그죠? 도와줘야 할 것 같고 평생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의 이 전체의 말씀을 보면은 가난함을 잘못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서술이에요. 가난하면, 형제가 가난하면 짐이 된다. 가난하면 친구가 따르지 않는다.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이 서술하는 거예요. 탕자가 그랬죠. 타국에 갔을 때 돈이 많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여자들도 많이 끼고 살았겠죠. 그러한 일반적인 사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1절을 보실까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라고 하면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여기서 성실은 정직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1절이 서론에서 딱 못 박는 거예요. 가난해도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직하게 사는 게 먼저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말씀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서술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과 9절을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5절과 9절을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라. 5절과 9절이 굉장히 거의 똑같죠. 라고 하면서 이 부분이 다시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8절을 보실까요? 8절을 보시면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 힘쓰라,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지혜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다. 이 대꾸법입니다. 지혜와 명철이 같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과 복이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원문으로 보면은 선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선을 얻는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얻는 게 복인 거예요. 선함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뒷부분을 보실까요? 10절 이하 14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다가 보면은 또 한 가지의 공통적인 주제가 나오는데 11절 보실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12절에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13절에도 보면은 다투는 아내가 나오죠.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은 노하고 다투고 분내고 성내는 것들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해서 선을 얻는 삶, 지혜와 명철을 통해 선을 얻는 삶이란 이 반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거짓되지 않고, 그 다음에 밀어나지 않고, 노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그 반대의 내용들은 뭐죠? 용서하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 주석가들이 이 19장 1절부터 14절의 내용을 한 가지의 주제로 묻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라고 그렇게 딱 명확하게 못 받고 있어요. 온유한 자가 받는 복, 노하지 않고 분내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용서하는 삶, 그게 진짜 지혜와 명철을 통해 얻은 선한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신약의 말씀을 처음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무엇이죠? 말씀을, 위대한 복음의 말씀을 딱 시작하실 때 복이 뭐냐, 진짜 복이 뭐냐라고 하면서 8가지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 다음 뭐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온유한 자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뭘 받죠?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하다라는 이 복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면서 성급하게 판단해서 재물을 투자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명철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인격이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 처음에는 인내가 짧죠. 성급하죠. 미련한 자들처럼.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서 인내가 점점 길어져요. 인내의 시간들이.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하나님이 마치 마라톤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온유한 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일임하는 것, 제도와 힘과 권력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타인이 나를 정죄하고 나를 비방할 때에도 분개하지 않는 것, 화내지 않는 것, 나를 주장하지 않는 삶,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겸손과 그리고 인내와 그리고 자비로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와 명철을 통한 선을 얻는 삶, 복을 얻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유한 삶을 사는 자가 오히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지식 없는 소원과 자기 개를 굳게 하다가 여호와를 원망하고 재물을 잃어서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온유한 자, 이 보이지 않는 복을 쫓는 자가 오히려 나중에 무엇을 얻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항상 만족하며 살아간다라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온유한 삶과 선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상속자로 세워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게 되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하면서 하늘에 우리의 많은 우리의 것들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진리를 두고 그 가운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재물과 또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이 선을 쫓아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격들이 점점 온유해져 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또 그 가운데에서 그 맺어져 가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상급들을 또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 선을 얻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오늘 교회의 5번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든 교육부서들과 또 위에서 헌신하는 모든 교사들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과 또 가정의